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하루하루도 은혜 안에 잘 지나십니까? 복된 한 날 또 주셨는데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오늘 은혜 안에 하루 시작하시고 또 복된 은혜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91장입니다. 통일찬송가도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가 베드로 요한 때문에 일어나 걷게 된 안전병에 대한 이야기 보게 됩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했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복된 한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지나시고 건강하시고 또 여러 어려움도 있고 또 애로사항도 있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상황 가운데 있겠지만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일어서서 뛰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처럼 특송이 없습니다. 혹시 어제 여성교회 특송을 보고서 아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다닥다닥 붙어서 노래를 하나 이렇게 염려하신 것 같아서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어제 여성교회 찬양곡은 지난 성탄절 시즌에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어제 한 것도 아니고요. 근래 한 것도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 제목은 은과 금 대신에 예수의 이름으로 은과 금 대신에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혹 연말에 왜 이렇게 TV나 보면은 한국에 그 연말에 시상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은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왠지 마음이 뭉클합니다. 근데 사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너무 튄다라고 눈총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고백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지요.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그래서 사실 그게 굉장한 용기가 없으면 믿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쉬운 일은 또 아닌 줄로 압니다. 귀한 분들이죠. 자, 오늘 사도행 2장, 3장이죠. 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높아지고 성공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우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떠올리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걷지 못했던 이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어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찬양했을 것 같아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함께합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사도행전 3장 묵상할 때는 이 찬양 안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자, 베드로 인생의 처음으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별로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놀랄 게 아닙니다. 나하고 요한이 능력이 있거나 경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12절에 나오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윤기 씨라고 하는 작가가 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영웅을 벨 칼은 영웅 내부에 있다. 천하무적의 영웅을 벨 칼은 영웅의 내부에 있다. 상승을 거듭하여 정점에 오른 영웅이 앓게 되는 고질병이 하나 있다. 휘브리스, 즉 오만이라는 이름의 병이다. 휘브리스가 찾아들면서 영웅은 하강의 주기로 진입한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어제의 영웅이 오늘 자신을 십자가에 달지 못하면 내일은 폭군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웅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기에 하늘을 찌르는 교만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 오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사실 인간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가진 연예인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거 하면 괜히 욕먹기도 하고 그거 하면은 괜히 자기 따르는 사람들이 벗어날 수도 있는데 팬들이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입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쉽지만 하기 어려운 말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쉬운 말인데 하기 어려운 말 3가지. 첫째는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 그리고 둘째는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세 번째는 내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고백이랍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하기 어렵고 직책이 높아질수록 더욱더 말하기 어려운 말들이라고 해요. 어른들이 아이에게 말하기가 어렵고 선생이 학생에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그리고 상관이 부하에게 또 잘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내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 잡보잡경이라는 그 글이 있대요. 이 책이 있대요. 그 서책에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 조심하라. 그런 글귀가 있다고 해요. 누운 풀 같아야 이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흔히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속담처럼 오만을 경계하는 하심이 필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들이 집중되었는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자신을 우러러보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면서 그 분위기를 즐기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부정도 긍정도 아니면서 괜히 그 분위기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오히려 또 있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건 분명히 베드로인데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게 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계속 사용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럼 외치는 말씀이 나오지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을게요. 12절 중간쯤부터요.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13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베드로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 먼저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 자신들 앞에 펼쳐진 안전뱅이의 기적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자세히 설명하죠.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는 고백이지요. 베드로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과 고백이 녹아 들어간 유명한 구절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그 구절이죠.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습니다.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원래 좀 제법 가진 것이 있는, 다시 말하면 버리기에는 아까운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배하고 그물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는 그가 세상 재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형편이 되죠.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이 고백의 외침은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세상의 재물은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보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났겠죠. 베드로는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예수 이름을 전해주고 싶은 갈망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세요? 이게 사모님 아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반전했을 때 꼭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딱 했을 때 장애인은 어떤 기분을 느꼈겠습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겠습니까? 솔직히 실망했을 겁니다. 그죠? 실망했을 거예요. 가진 돈이 없다고 하니까 사실 이 장애인한테 베드로하고 요한은 사실 별 관계 없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장애인이 금세 그냥 눈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들려졌던 말이에요. 나에게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어찌 생각하면 참 뚱딴지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누구도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말입니다. 그런 기적을 원하긴 했지만 바라긴 했지만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리라고 사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을 겁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만나는 순간 자기한테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한테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제가 세크라멘토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이지만 교우 중에 그 식당 비즈니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가끔 이렇게 비즈니스 신방을 하는데 그 주인 집사님이 어느 날 손님 중에 그 흑인 목사님이 계신데 며칠 전에 점심을 먹으러 오셨다가 자기랑 자기 가게를 향해서 엄청나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가셨다라고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 목사님이 혹시 공짜 점심을 드시고 좋아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나? 나에게도 그런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원하시는 건가? 그때 사실 그 목회 초년병 때니까 그때 아주 깊게 느끼고 생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사가 교우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었어요. 목회자가 가진 게 많아서 사업 자금을 대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비즈니스에 대한 체험이 있어서 아니면 지식이 있어서 수단이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가 가진 것이라고는 교우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축복권이 있는데, 물론 그걸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담아서 꾹꾹 눌러서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갑절의 축복, 아니 만배의 축복을 빌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실 어린 목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축복 기도에 대한 그런 어떤 절감을 느끼지 못하는데, 저는 그때 정말 그걸 느꼈어요. 교우들이 바로 원하는 것, 또 목사가 교우들에게 해 주어야 될 것이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는 그것이구나라는 걸 깊이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게 실제로는 가장 큰 능력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은금이 능력이라고, 권력이 능력이라고, 지식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허나 세상이 말하는 능력으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지는 못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미 주신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주신 것을 통해 일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없는 것 핑계대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서도 안 될 것이에요. 어려울수록 우리는 있음에 축복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없음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딱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없는 것 빼고 다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있는 것 빼고 다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눈다고요? 사모님, 어떻게 나눈다고요? 첫째는 없는 것 빼고 다 가진 사람. 없는 것 빼고 다 가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또 있다고요?
있는 것 빼고 다 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이왕이면 없는 것 빼고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없는 것 빼고 저는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없음에 주목하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좌절이 되고 사실 희망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있음에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없는 것 빼고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이 평지풍파의 시간에 그런 마음 가지면 잘 헤쳐나가고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베드로에게도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나의 눈길이, 나의 시선이 없음을 향하기보다 오히려 있음을 향해 반항전환, 방향을 전환, 시선을 전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요,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시고 또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하루, 그런 평생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향해서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먼저 붙들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들을 향하고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평지풍파가 이 땅 가운데 없는 것에 눈길 주지 않게 하시고 있는 것에 눈길 주며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오히려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참 소망 누리며 살게 하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능력이고 내게 생명이고 내게 이김이고 내게 승리임을 고백하는 하루 한날 되도록 우리 평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믿음의 권속들을 인도해 주시고 삶의 위기와 삶의 아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 도우시는 따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의지하며 붙들며 오늘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만을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와 동행하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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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지나시고 또 평안하게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우리 말씀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